우리는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계시록은 요한의 작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한이 쓰기는 했으나 그 저작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요한은 그저 성실하게 자기 사명, 즉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다 기록하였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계시록을 잘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민족을 이끄는 사명,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하는 사명,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남겼던 많은 선지자들의 사명, 특별히 그 중에서도 3년간을 발가벗고 다니면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제로 발가벗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오라는 외침을 외쳤던 이사야와 같은 사명이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사명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여주는 것, 그것을 그대로 적는 사명, 들려주는 것, 그거를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명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셨고,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일꾼인 거죠. 성실한 일꾼인 거죠. 우리는 일단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크다, 작다, 이걸 구분합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죠.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큰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귀한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보다 근사하고 커야 사명답다, 그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개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많다, 적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니까 그런 개념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내 처지, 내 상황에 맞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똑같은 사명을 똑같은 분량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 맞게 내 기준, 내 삶, 내 능력,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지 크냐, 작은 거냐, 그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사명을 주신 후에라 할지라도 너는 작은 거밖에 못 받은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주시고서 그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동일하게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들의 재능대로 줬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었다는 겁니다. 그 재능이 1달란트면 1달란트를 주는 것이고, 2달란트의 재능이면 2달란트를 주는 것이고,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5달란트를 주는 거죠. 너는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이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정산하게 되었을 때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이는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서 10달란트를 보여주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2달란트를 받은 이도 주인에게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자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칭찬할까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의하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맡긴 그 종에게 하는 주인의 칭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가 비어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하는지 그 밑에 나옵니다. 23절에 의하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더 큰 칭찬을 했고 2달란트를 받은 이는 덜 칭찬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넌 2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2달란트밖에 얘는 5달란트나 남겼는데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기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칭찬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맡긴 사명은 크다, 작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내 재능에 맞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의 재능은 5달란트에 맞았고 2달란트를 받은 이의 재능은 2달란트에 맞았기에 그렇게 재능에 따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달란트의 재능 가진 사람이 3달란트를 받으면 화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화예요, 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받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내가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것을 썩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썩혔을 때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자기 개인의 뜻으로 변형해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 것도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 뜻대로 그거를 변형시키고 썩힐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보여주는 대로 정확하게 적는 거, 들리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이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작은 건가?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맡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 재능을 주신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맡긴 사명이 없어요, 저한테는. 유일하게 요한만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귀하다, 천하다가 없고요. 대단하다, 아니다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명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깊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명은 무엇일까? 제 사명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명도 다 있을 텐데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 뭐 대단한 걸 해야지 사명일까? 성경을 보면 대단한 게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깨달았을 때 그걸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명 하면 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고,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 또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결혼해 보니까 제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로서의 무게가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무게가 있어요. 그거는요, 결혼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딴짓 못하는 거예요. 딴짓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그러면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요, 때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내게 준 내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로서의 무게가 있어요.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다고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만큼, 가정을 예로 들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맞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할 때 용기로 세워야 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 며칠 전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기 봉천동에 사는 목회하는 제 친구 박종철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걔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걔를 좋아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동안 제 친구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 친구랑 저를 비교해 보면 모든 게 제가 뛰어나요. 그냥 객관적으로 다 뛰어나요. 머리, 제가 훨씬 좋아요.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훨씬 좋아요.
아는 거 제가 훨씬 많아요. 공부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키도 제가 크고요. 잘생기기도 제가 잘생겼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뛰어나요.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다 잘 풀려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점심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모임을 하러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름이 종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님이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집회할 때마다 30분 전에 자기를 부르면서 종철아, 종철아 그런대요. 옛날에 다 종을 쳤으니까. 그래서 걔 사명은 종치는 거였대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치는 거였대요. 그래서 항상 30분 되면 자기가 알아서 종치고 안 치면 아버지가 종철아 뭐하냐 빨리 종철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엊그저께는 왜 만났느냐? 엊그저께 만난 거는 자기가 산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취직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점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공부를 잘 못해요.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공부를 진짜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큰 아이 뭐 겨우 대학 나오기는 했고, 작은 아이도 저쪽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게 했는데 임상병리 그걸 해가지고 대학을 겨우 나왔어요. 나왔는데 큰 아이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큰 아이가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11월에 결혼한대요.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 여자 이제 며느리 되는 아이가 그렇게 큰 아이를 좋아한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걸 모르겠대요. 그런데 좋아한대요. 그래서 결혼한대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갈 길이 없었는데 처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농촌 당진에 있으니까 당진에 있는 땅과 뭐 집을 다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자기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집을 가지고서 이제 집을 해놓고 땅도 있는데 이 아이가 할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 나 가서 농사 지을래요? 청년 농부 할래요? 그러더니 당진에 가가지고서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스마트팜 하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자도 굉장히 싸고. 그걸 지금 시작했어요. 한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용기를 줬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벌써 딸기를 해가지고 벌써 막 나온대요. 스마트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됐대요, 애가. 애가 그렇게 풀릴지 몰랐는데 풀린대요. 둘째는 임상병리를 했는데, 임상병리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나라에 임상병리 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서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하도 많은 애들이 졸업을 하니까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에 취직했대네요. 근데 왜 어떻게 취직했냐 그랬더니 야, 그거 쉽지 않더라. 어떻게? 3명 뽑는데 250명 지원했댄다. 83대 1이에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걔가 거기서 취직했대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점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 네 얘기 한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 네가 잘 되는 거 그거는 니네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네 엄마가 기도해줬기 때문이야. 그 집은요,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형 셋이 목사고 자기도 목사예요. 넷이 목사예요. 5 형제 중에 넷이 목사예요. 걔가 막둥이거든요, 제 친구가. 니네 아버지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네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 끊임없이 기도했잖아. 너는 밝으니까 막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지만 네 마음속에는 그 짐처럼 있어가지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그렇대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죠.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하더라. 너 보니까 그러더라. 그런데 네 자식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고 너의 기도가 있으니 망하겠니?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만큼 귀한 게 없더라. 이게 작은 게 아니더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 아버지 일화는 제가 옛날에 한 번 한 얘기가 있고, 그 아버지 얘기는 더 할 게 없는데, 그랬더니 걔가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너는 나보다 다 떨어진다. 너 머리 나보다 안 좋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기분 나빠야 되는데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창원아, 나도 네 말 듣고 설교할 때 네가 했던 예화를 똑같이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90세가 넘어가지고 돌아가신 지 한 2년 됐는데 90세 넘어가지고 그 아버지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식당에 가면 아버지가요, 밥을 앞에다 놓고 한 15분, 20분을 기도한대요. 다 끝나면 그래요. 아버지, 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그랬더니, 야, 세상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 자식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데, 야, 밥이 문제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밥을 시키고 기도부터 시작한대요. 깔기 전에. 아버지는 90세가 넘어도 밥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일화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야, 그만 얘기해라. 너 그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 얘기 좀 또 한 번 더 해줘.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없었대요. 근데 당시에 부흥회를 나가면 부흥회 강사비가 그렇게 많았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부흥회 강사를 많이 받아왔대요. 강사비를. 그래서 아버지가 부흥회 강사를 간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에도 돈 좀 생기나 보다.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부흥회를 가는데 쌀을 포대자루에 넣더니 이렇게 위를 매가지고 어깨에 짊어매더래요. 아버지, 부흥회 가는 분이 무슨 이런 걸 가져가냐 그랬더니,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미라도 있지. 그 교회는 성비도 없단다. 아버지가 성미 갖다 주면서 부흥회 하신 분이 그 아버지예요.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요, 우리 사명이 다 있어요. 가정에서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명이 있다고요. 작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중에서 가장 귀한 사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식을 세우죠.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인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사명인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거창해요? 제가 요한의 사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말할 게 없구나.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 그러면 그걸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젊었을 때는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힘도 쓰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데 내가 나이 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요, 못 걸어 다니고 누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타락하지 않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돈 문제, 여자 문제, 다른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난리 나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서야 그 교회가 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도요, 기도하는 사명은 있어요. 사람을 세우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좌절하면 가서 위로해주는 사명이 있잖아요.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마음을 만져주고, 이런 사명이 얼마나 큰데요. 작은 게 어디 있어요?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사야처럼 뭐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모세처럼 뭐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한 보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물론 맡겨진 게 있어요. 제게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성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명이 있죠. 그거는 제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세우는 것만큼 귀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일이 있고 집안에 일이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이 나도 집안에 일이 있으면 집안일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보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목사의 사명은 집안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돌보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요. 이건 저의 숙명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만큼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래서 최규철이라는 분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읽은 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년? 40년? 40년 된 책이에요. 그분이 그 책을 왜 썼느냐? 그분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폭발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손이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하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더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깊은 얘기는 그 책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본 거 들은 것만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의 사명이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요한이 이렇게 쓴 계시록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편지라 그랬잖아요. 편지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편지가 아니고요, 편지로 붙인 거예요. 계시록은 쓰고 편지로 붙인 거죠. 그래, 일반 편지랑은 달라요. 일반 편지는요, 내가 거기다가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써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할 얘기도 써가지고 편지로 보내는 거지만, 이거는 계시록을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이거는 편지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보고 적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라,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편지의 형식을 빌렸지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7교회에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요한이 볼 때 은혜와 평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요?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다음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한의 생각뿐이냐? 아니요. 사도 바울 생각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은혜와 평강 얘기를 했는데,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4개만 추렸어요. 로마서 1장 7절 뭐라 그랬냐? 박스 있는 데만 읽어보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은 그리스도라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7교회에는 최고의 존재입니다만 요한이 줄 수 없습니다.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노라 그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잖아요. 기도하면 다 나았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쳤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기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가면 나으니까요.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눈이 아파가지고 안질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안질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여러분, 안질만큼 괴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저도 안질을 안 알아봐가지고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나마 조금 알아요. 저 봄 되면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두 군데로 와요. 눈과 코로 온다고요. 그래서 코에서는요, 한없이 콧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서는 설교할 때마다 콧물이 딱 넘어오는 게 느껴요. 그러면 그냥 코 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풀으면 그냥 코가 질질질질 흐르고 말이 안 되는데요. 기침이 엄청 나와요. 코가 나오면. 눈은요,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려우면서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걸 긁게 돼요. 긁으면 눈이 빨개 돼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요. 약을 먹고 안약을 넣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요, 약을 먹으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요. 약을 먹으니까, 알러지 약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요, 이 아픈 거, 간지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그냥 한 달 동안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요. 잠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눈이 아파요. 근데 요즘은 거기서 한 거 더 나가가지고 아예 안 보여요, 잘. 진짜 이게 성경을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나요. 젊었을 때 성경 봐라. 진짜로 그래요. 요즘에 성경을 잘 못 보겠어요. 글씨를 잘 못 읽겠어요. 글씨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안지는 아니지만 제가 안지는 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나요. 왜요?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산물이가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하시는데요.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낫죠. 안 낫잖아요. 2번 기도했거든요. 안 낫잖아요. 3번 기도했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 안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럼 가시면 뽑아야죠. 사탄의 사자면 없애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도 안 낫게 하신 다음에 3번째 만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안 낫는 것도 은혜구나. 망하는 것도 은혜구나. 안 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주는데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 거예요.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은혜가 사도 바울 거면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나의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 평강이 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거라잖아요. 평강은요? 평강도 예수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너무나도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정확하네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은 주님 거예요. 평강은 주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크신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해준다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으로 유배 갔어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사는 거죠. 나도 너희랑 똑같아.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은혜와 평강이 최고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게 사명이야? 라는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